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4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걸쳐서 주신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출발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먼저예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끝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전체의 교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요약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그런 지켜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요약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명령들을 이제 말씀하기 전에 이제 대원칙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 가야 될 삶의 대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어떻게 하면 또 새 사람을 입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이제 입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옛사람, 새사람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자,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죽어버렸는데 무슨 옛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옛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새 사람은요, 그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의 습관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의 성품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아직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습관과 성품을 이제 계속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새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성품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새 사람을 옛자아, 새 자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옛사람의 성품, 또 새 사람의 성품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옛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기억하라 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돌아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던 그 이방인의 삶의 실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장에서도 그랬죠. 2장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불신자였을 때 그야말로 이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악한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엄숙하고 간곡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 은혜를 강조하면서 죄를 책망하지 않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더 많아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몇 장 안 돼요. 그것도 처음에 죄를 지적하는 것만 엄청나게 많죠. 1장부터 3장까지 죄만 막 지적하죠. 그 다음에 3장도 후반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한 5장까지 복음은 딱 그만큼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몇 배로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어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까지 읽었는데 20절까지만, 19절까지만 살펴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방인처럼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해요.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는 말은 텅 빈 것,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이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다는 말은 그냥 한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이 말은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죄로 부패하여져서 그들의 삶이 온통 허무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우아하고 고상하고 참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막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리고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자, 이것은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의 그 축복,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맛본 사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다 허무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야, 그 불신자들이 그냥 텔레비전 보세요. 뭐 자기 집 소개하면서 멋진 뭐 화이트 칼라로 뭐 했다 하면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고 정원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부럽죠. 돈 많아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 안에 그 텅 비어버리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정말 가져야 될 귀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건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죠. 여기 떠나 있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그 보화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지금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처럼 살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도, 구원받았어도 누구처럼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일시적으로, 때때로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또 말씀에서 멀어지면 금방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그래서 금방 허망하게 행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요, 하루가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이 이방인의 삶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비교하고 있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수단을 붙잡기에 힘써 붙잡아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방이 처해 있는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8절을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고 또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 이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총명은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깜깜해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영적으로는 눈을 감은 자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을 감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도 때때로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 혹시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뭐 전도도 받을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들을 것이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염려마, 하나님 없을 거야. 괜찮아. 너 지금 너 놀러 가야 되잖아, 지금. 뭐 어디 가야 되잖아. 뭐 이 일 해야 되잖아. 지금 너한테는 이것이 더 바쁜 일이야.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계속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아무한테나 주어진다고 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 뭔가 세상에서 뭐 뛰어나지 못하고 뭐 잘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어제도 우리 김장하고 나서 우리 윤호 형제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얼마큼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그리고 공부를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이 복음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의 책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 야 정말 이게 내 이야기라는 거야. 그리고 어렵지 않게 알아요. 근데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무슨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떴더라도 아직 우리의 총명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잘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뭔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답답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총명이 계속 밝아져 가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총명이 밝아져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는 부패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은 작아 보이고 그랬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집에 가서 한참 뭡니까? 무한도전 보고 앉아 있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 보고 앉아 있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총명입니까? 어떤 게 총명이 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은 엄청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자, 어떤 게 맞는 분별이에요? 시각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세상이 커 보이거든. 아이고, 내 시력이 지금 안 좋아졌구나. 안경 써야겠구나. 당장 안경 쓰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안경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빨리 말씀의 안경을 써야 그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은 작아 보이게 돼요. 자, 이 불신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그냥 소경의 상태, 깜깜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영적인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지. 이 무지는 뭐냐면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지식적으로는 알더라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이 성경의 진리는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라고 했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무지함이 단지 지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들의 삶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 그냥 수동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수동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지식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지가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죄라고 얘기해요.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무지 자체가 근본적인 죄예요. 왜 무지한 상태에 있을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중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1, 2년만 지나면요, 거의 반 의사 됩니다. 왜요? 이 암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하기 때문에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으면 찾게 되고 알게 되죠. 근데 일부러 무관심한 거예요. 일부러. 왜요? 이 지식을 알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지식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써 무관심하고 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 자체가 심판받아야 될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무지의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무지의 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궁금하던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알 수 있을까? 이런 데는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거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알면 골치 아파져.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들을 알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또 삶으로 깨달아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무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면 감각이 없죠. 막 칼로 잘라내도 아프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 굳어져 있으니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죠. 죄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딱딱한, 사람들이 오래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그 길갑밭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갑밭에는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해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무지와 마찬가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마음에 비치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애써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를 씻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죄를 씻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주셔야 한다고요? 씻어 주셔야 돼요. 죄를, 이 본성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원리를 그 마음에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뭐예요? 죄를 씻는 역사,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그리고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역사,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중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이제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중생과 회심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심하게 하실 때 우리의 인격의 작용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기 힘써야 돼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지금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들부들해져 있습니까? 옥토밭입니까? 지금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안 들어와. 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마음이 냉랭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뭐 하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오늘은 왠지 마음이 열리질 않아. 오늘은 왠지 내 마음이 이래.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들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알겠지만,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밭을 갈아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씨앗을 심는데 그것이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비가 오죠. 발로 밟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밭이 딱딱해져요.
잡초가 막 나요. 그래서 다시 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갈아엎는 일에 이제 이 갈아엎는다는 건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인데, 이거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고해져요. 그냥 마음이 굳어져요. 왜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고 죄를 서로 고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항상 나 혼자만 잘 배우고 잘 은혜 받고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금 마음이 많이 딱딱해져 있어요. 지금 잡초들이 막 나 있어요. 일주일만 바다 안 매면 금방 잡초 나죠. 막 잡초가 막 있어요. 지금 오늘 하루 예배 드리면서 모든 잡초 다 뽑아내버리고 돌 다 골라내고 다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실제 삶은 어떨까요? 실제 드러난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자,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해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 먼저 그들은 마음이 굳어진 결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의미해요.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 불신자들의 삶을 보세요. 가책을 느낍니까? 자, 이렇게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합니다. 그래서 방탕이라는 말은 무모하고 절제가 없고 수치를 모르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냥 무모하고 무절제하고 수치를 모르는 행동에 그냥 자기를 내맡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죄를 즐겨요.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죄가 주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에요? 뭐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어떤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청소년기에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남의 집 배나무에 가가지고 배서리를 냈습니다. 그냥 익지도 않은 배를 몽땅 따온 거예요. 근데 익지도 않은 배를 땄으니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그냥 한 개씩 먹어보고는 다 그냥 돼지한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 왜 배를 땄을까? 남의 배를 훔쳤을까? 배고파서였을까? 아니에요. 다 있는 집 자식들이고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팠으면 맛이 없어도 먹지. 왜 다 버릴 거면서 왜 남의 배를 땄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하냐면, 오 주님, 그것이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왜 땄다고요?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에. 자,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첫째는 그 죄가 주는 그 표면적인 즐거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뭐 빵을 훔쳐서 먹었다 하면 그 빵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즐거움이에요. 진짜 즐거움은 뭐냐면 금지된 것을 행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금지된 것을 행함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금지된 것을 행함으로 자신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같죠.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어요. 속담에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그 말 있죠. 우리 청소년들 교복 뭐 이렇게 정해주면 그대로 입어요? 어떻게든지 교복을 이렇게 학교 갈 때 검사 맡을 때는 그대로 입지만 이제 딱 끝나면 말아 올려가지고 더 짧게 뭐 이런 식으로 한 모자를 옛날에 그 교복 입었을 때 모자 쓰면 똑바로 씁니까? 꼭 삐딱하게 쓰고 이건 탁 풀어놓고. 자, 이런 심리가 뭐예요? 나는 이 법 위에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텔레비전에서도 이 정상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리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보죠? 불륜,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야 이야 내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뭔가 이 금지된 거,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죄를 즐기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여기서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중독. 채워져 버리면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공허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취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에는 만족을 주는데 진정한 만족을 안 주니까 너무 또 공허해져. 그러니까 또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중독입니다. 중독. 이 물질에 중독되고 이 관계에 중독되고
온갖 더러운 죄에 중독이 됩니다. 이 쾌락에 중독이 되고, 명예욕에 중독이 되고, 권세욕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모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적인 죽음과 전적 부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셔서 아직 남아있는 양심과 교육과 훈련, 사회적인 제재 같은 걸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적절히 통제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다 이런 자기의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을 대표적으로 악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불신자들의 삶을 왜 이토록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선하게 살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전부 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그냥 그 더러운 죄의 욕망에 맡겨서 방탕에 방임해서 그래 모든 일을 욕심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것이 이제 똑같은 암에 걸렸어도 증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증상이 적은 사람, 그 차이지. 결국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자기가 손해봤대요.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다는 거야.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너무 일찍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것도 못 누리고 저것도 못 누리고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부러워하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이게 하늘과 땅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불신자들의 삶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또 파헤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러한 부패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무감각한 자들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 막 미워해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도 죄지만 지금 막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가책이 없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부패성이 남아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않으면 방탕에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우리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근신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보다 좀 더 선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와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과는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차이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방인의 생활 방식, 그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도록 합시다. 정직하게 반응하도록 합시다. 각자 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